네, 오늘은 승리의 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인물들이 있는데 사울과 솔로몬 그리고 또한 베드로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잘한 뒤에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처럼 보여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승리에 도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일들을 잘 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삶에 문제가 놓였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해결된 이후에는 마치 그 문제 해결점 이후에 이게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닌가? 굳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얻은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지 않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누군가의 삶과 또한 그 삶의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성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갈 때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냥 그가 전쟁을 하였고 누구와 싸웠고 만났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 순서에 늘 한 가지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중에서 때때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왕들은 전쟁터 앞에서 늘 무엇을 했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전쟁을 싸우러 갈지 말아야 될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냥 너무나 모르듯이 자연스럽게 지나갈 때 뭐가 없냐 하면 기도함과 하나님 의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무슨 깨가 잘 됐다고 해서 올해 깨가 잘 되는 거 아니고, 작년에 뭐가 안 됐다고, 고추가 안 됐다고 해서 내년에 고추가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냥 한 해 잘 되면 마치 내가 이번에 너무 잘 된 것처럼, 그리고 한 해 안 되면 내가 이번에 그거 하나 잘못 심어서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안 되는 요인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수확기에 뭐 하거나 씨를 뿌릴 때 뭐 하거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도 가장 비슷한 평균치를 내거나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농사하는 것 제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 볕을 주시며 또한 수확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 올해도 보시면 올해는 태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하나도 없는 한 해를 지나갔지만 또한 수확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수확이 안 되고 배추가 무르고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태풍만 없으면 내가 진짜 이번에 잘 될 텐데, 뭐만 하면 잘 될 텐데.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내 지략과 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아까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들을 7절까지 보시면 이 아마샤라는 왕이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에돔 족속을 싸워 이기는 데까지 그가 1만 명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잘 되었던 때,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히 지낼 때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셔서 나아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도요, 처음에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할 때 그는 키는 크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왕으로 세우기에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본인은 굉장히 부끄러움 많아서 막 그 밭에 숨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그가 정말로 그 후에 말년에 그가 교만하여 막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그 초반에는 저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것 같으면 이 양털 밖에만 다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양털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다음날 한 번 더 부탁드리니 이 이슬 안에, 양털 안에만 이슬을 맺히고 그 밖에는 맺히지 않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없으니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던 그가 훗날에 어느 순간 하나님도 없어지고 그 많은 결혼의 정책들로 인하여 우상과 이방신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과 멀어져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니 그의 전도서에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 모든 성공, 모든 이루어놓은 업적 다 헛되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인생의 성공 가도에 더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그 성공과 잘됨에 취하여 자신의 삶이 마치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샤가 그랬어요. 이 전쟁 가운데서 자기가 그 암몬 족속을 다 이겨나가니까 이게 내 힘이겠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갔냐 하면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까지 다 점령을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 뭐냐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게 그냥 우리 한번 만나자 이게 아니라 우리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는데 원래 이 당시만 해도 경제력과 군사력이 어디가 셌냐면 이스라엘이 셌었어요. 남유다보다. 근데 이스라엘이 셌는데 그가 겨뤄보자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가시나무 같고 나는 백향목 같은데 가시나무가 결국에는 짓밟힐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 안에서 네가 그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에돔과 싸워 이긴 그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 정도 싸움이면 못 이길 에돔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뒤에 이 정도 능력이야 저 힘이면 충분히 이스라엘하고도 싸워볼 수 있겠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죠. 너의 교만함으로 그냥 가서 스스로 자축해라. 왜 이 이스라엘까지 와갖고 여기서 함께 무너지고자 하느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가 이 전쟁 가운데 싸울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듣지도 아니함으로라고 써있죠. 11절 보시면 11절 초반에 아마샤가 듣지도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겁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은 그만큼 되지 않는데 자신이 얻은 능력, 그 성공과 승리로 인하여 독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을 마치 내 것이라고 착각하여 내가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한번 힘쓰기만 하면 그거 충분히 가능하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 같았지만 돌아보니 그 영광이 어디에 자꾸 돌아오는 거냐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지. 내가 그때 기회를 잘 탄 거지. 내가 잘 된 거지.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일반 보통 사람들도 아무도 그렇게 잘하거나 잘된, 시대를 함께 타고 나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거 있잖아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부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치 그들이 되어지는 것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있기에 되는 거지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닌 거죠. 그러나 마치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실력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돼. 그러다가 늘 사람들이 어디에 부닥치냐 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인생의 벽과 어려움 앞에 부닥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내가 잘 살아왔던 것도, 평안한 것도, 건강했던 것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하루에 몸에 암세포가 때로는 몇십 개씩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한대요. 그러니 사람이 암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왜 억울하게 암에 걸렸어 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암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의 죽음처럼 위협 앞에, 어려움 앞에, 힘겨움 앞에 서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그걸 보지 못하고 교만했어요. 그 1만 명과의 아람과의 사람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자신의 승리처럼 여겨서 결국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패해서 도망가다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물들을 다 빼앗기기까지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써있죠. 그리고 그는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참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승리까지도 마치 자기 것으로 여기다가 그는 결국에는 사람도 볼모로 잡혀가는 결국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구나.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렇죠. 그렇게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는 그가요, 결국에는 반역한 자로 인하여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그 라기스에서 반역한 무리에게서 떠나서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지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나 옛날에 믿음 참 좋았지, 나 옛날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 나 옛날에 교회를 많이 했지,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보시면 늘 성경의 사람들,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과거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를 위한 헌신이 마치 지금까지 내 삶의 기억 속에 있어서 나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 청년 막 들어가던 시절들, 그리고 또한 신학교 시절에 그냥 교회 일이 너무 좋아서 이게 저희 집이 교회랑 너무 가까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멀어졌어요.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 건물에 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교회가 좀 멀어졌을 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교회 가서 뭐 할 거 없나? 그러면서 교회 주변에 이렇게 오라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아무도 없는데도 서성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뭐 할 거 있으면은 보이면은 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하면 같이 섬기고 근데 그게 참 기쁨과 감사함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 내가 교회를 잘 섬겼던 것,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그냥 나의 영광이 되어 나 그랬었지. 아유 그러니 지금도 내 힘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붙잡고 또 의지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마샤 왕이 그 전쟁까지는 괜찮았다가 그 전쟁의 승리가 독이 되어 결국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될 것처럼 여겼지만 자신의 나라도 무너지고 자신은 반역한 채 그 반역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성경이 기록하죠.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성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실패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나의 삶에 내가 잘되고 잘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신뢰한 채 나아간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헌신, 과거의 기록 의존하지 않고 오늘 주를 위하여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주의 능력의 영광으로 동행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아주 처음에 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처럼 보였던 유다왕 아마샤가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과거에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것 분명 주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실 일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문제 가운데서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어떠한 조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성공과 때로는 실패가 독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